여러분들 수련회 괜찮아요? 재밌죠? 너무 좋아요. 야. 우리 수련회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아. 아까 프로그램 보니까, 그죠? 너무 알차게 잘 준비하여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방송실에 이호경 권사님이 봉사해 주고 계신데,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장집사님 찬양인도 하시고, 부산에서 오늘 또 올라오셨어요. 자, 우리 출장 갔다가. 자, 부장님 박수.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지수쌤, 또 영재쌤, 우리 모든 선생님들 향해서 박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라는 이름 알죠? 알아요? 예림아 알아? 다니엘. 알죠? 내 수준에 뭘로 보고, 여러분들.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할 건데, 여러분들 잘 듣고. 체력 괜찮죠? 괜찮지, 체력? 괜찮지? 날 새도 되지? 설교 2시간, 2시간. 자, 여러분들, 괜찮아. 왜냐면, 예수님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몇 시간을 못 드릴까? 나 이런 생각을 아까 찬양 중에 불현듯 들었어. 그죠? 이 하루를 못 드릴까? 긴 인생 가운데 하루를 하나님 앞에 못 드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좀 오늘 하루하고 내일까지는 마음껏, 그죠?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온 거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 세계사 역사에도 보면은 전통의 강호가 어디였지? 성경에도 보면? 전통의 강호. 성경에 나오잖아. 이집트죠. 이집트. 애굽. 자, 전통의 강호 애굽이 있었고 신흥 강대국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 그 바벨론이라 그래요. 들어봤죠? 바벨론. 자, 바벨론이 치열하게 세력 다툼을 하던 때 다니엘이 살았어요. 그런 이제 국제 정세 가운데 살았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BC 605년에 여러분들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갈그미스 전투라고 있었어. 여러분들 사탐론 아니야? 사탐론? 잘 들으라고 사탐론들. 자, BC 605년에 벌어진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는 세계 최강의 자리를 바벨론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이집트 시대가 끝난 거야. 그 유명했던, 그 강했던. 그러면서 바벨론의 어떤 왕, 느부갓네살 왕이 고대 근동의 통치자로 우뚝 서게 된 사건이 갈그미스 전투. 그래서 1장 1절 띄워주세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이제 알겠죠? 이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왕이야.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때는 여러분들 대략 나이가 15, 16, 그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에 포로로 끌려갔다 생각을 딱 해봐, 여러분들. 그래서 다니엘 1장 21절 보세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이 누군지 모르지만 추정을 해보면은 이 다니엘은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던 BC 605년에서부터 고레스 왕 원년인 539년까지 최소한 66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한 거야. 이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고국을 떠나서 자신이 평생 포로의 신분으로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사춘기 소년 시절에서부터 우리 유찬이 뭐 이 정도 나이, 그죠? 우리 하준이 얼마나 이 소년이야, 소년. 다니엘을 생각해봐. 90세에 가까울 나이가 될 때까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평생 포로로 살았다 이거죠. 이게 배경이야.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를 전부 빼앗겨 버린 상태에서 산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공산주의 국가나 북한에서 여러분들 태어나서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가 유명해? K-팝이 유명하잖아. 그죠? 뭐 난리더라고. 우리는 별로 뭐 이렇게 와닿지가 않은데, 남미라든지 뭐 유럽 이런 데 가면은 뭐 난리더라고요. 캐대현 알아? 캐대현? 부장님 알아요? 자, K-팝이 난리인데 여러분들, 북한의 한번 10대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 북한의 10대들. 똑같아. 여러분하고. 근데 그들의 그 체제 속에서 감시와 통제가
있는 체제 속에서 10대들의 그 마음, 생각, 여러분 똑같다라니까. 근데 너무 억압받고 있어. 근데 K-팝이 들어간 다 알고 있어. 드라마, 영화 다 보고 있고, 그렇죠?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시원하게 얘기할 상대도 없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친구가 어떻게 얘기하면은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지내야 한다는 것이 정말 괴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에 이방 나라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죽을 때까지 포로의 신분으로 지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춘기 시절에 여러분들 다니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뭐가 가장 힘들었을까? 고향을 떠났는데 부모님이 보고 싶었을 거고, 그렇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 그래서 옛날에 그 우정의 무대라는 것이 있었어요. 목사님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우정의 무대가 뭔지 알아?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우정의 무대 몰라? 군인들 프로야. 그러니까 군인들 프로인데 이제 어머니 보고 싶은 어머니를 딱 등장시키는 거야. 군인들이 막 나와서 사회자가 이제 그 벽 속에 이제 어머니를 숨겨놓고 어머니랑 마이크로 통화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오세요 하면 이제 군인들이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한 20명이 딱 서. 우리 어머니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한 명이 어머니가 공개됐을 때 이제 어머니랑 이렇게 와락 끌어안고 그때 나오는 음악이 있어. 뭐냐면 목사님 들려줄게. 엄마가 보고플 때 알아요?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목사님 음치가 아닌데 여러분 어머니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게 무참히 짓밟혀버린 조국을 바라보면서 이 소년 다니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포로가 된 다니엘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 나오는 이 위대한 다니엘조차도 바벨론 포로의 신분으로 한평생을 살았다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누구에게나 바벨론은 존재한다라는 거야. 누구에게나 바벨론은 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되어서 살고 있는 것을 바벨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장소가 바벨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바벨론은 여러분들 우리가 국가적으로 식민지가 되거나 우리가 누구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을 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도 바벨론이라는 것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외로움의 장소야. 외로움의 장소. 고통의 눈물이 떨어지는 그 장소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던 장소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기 힘든 곳이 바벨론이고 우리의 믿음이 공격을 당하는 곳이 바벨론이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신앙의 서러움이 있는 곳이 바벨론이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바벨론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곳에서 포로로 되어 살게 하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선택하시고 행복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고 바벨론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실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답이 나와. 예수님도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셨을 때 꽃길이 쫙 앞길이 펼쳐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꽃가루 뿌리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대접받으면서 편안하게 사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아니죠, 여러분들. 예수님도 고통받으셨어요. 예수님 앞에 놓인 그 길은 꽃길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곧바로 예수님을 어디로 몰아내? 광야로 몰아내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하셨다니까? 예수님조차도.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존재론적인 시험을 받게 하는 거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라.
이 사단의 이 무모한 시험에 예수님이 당하신 거야. 높은 꼭대기에서 슈퍼맨처럼 한번 떨어져 봐라. 아주 치욕스러운 시험을 받으시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런 아주 저질스러운 이런 시험을 받으신다.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도울 자를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3절 보세요. 자, 시작. 마가복음 1장 13절. 자, 시작.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외롭게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믿어요? 우리 친구들 있잖아. 혼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외롭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친구들 바라보면서 이 친구들이 평생 간다. 여러분들 목사님 살아보니까 이 친구들이 평생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학교 친구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 친구들 관계를 잘 맺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곳 바벨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우리가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각자 처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팔짱 끼고 먼 발치에서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를 하나씩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말 못할 고민들, 여러 복잡한 상황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서 왜 기도해야 돼요? 이런 질문 안 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세 가지가 있어.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한 은혜의 통로를 정하신 거야. 그게 하나가 기도라고. 하나님 다 아시지만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따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해야 돼. 찬양도 요즘 아이들은 찬양도 잘 모르고 잘 안 불러. 너무 안타까워. 목사님 때는 그러진 않았어. 목사님 때는 교회 형들이 기타 들고 저기 앉아가지고 막 부르면 그냥 모여서 막 같이 찬양했던 문화가 있었어. 90년대 문화. 여러분들 응답하라. 그런 거 보면 그렇죠. 그때가 참 낭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피곤해요? 괜찮아요? 자, 우리 옆 친구 안마 좀 안마. 자, 안마 어깨 안마. 자, 왼쪽에 그렇죠. 자, 오른쪽 다시. 야, 등 두드려주고. 자, 등도 두드려주고. 좋습니다. 자, 기지개 한번 펴고. 좋습니다. 자, 2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2절 시작. 보세요, 여러분들. 주께서 넘기셨다. 그 잘 한번 기억을 하고 느부갓네살의 여러분들 욕심이 참 많은 거야.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다 성을 내어쓰고 물건들을 가져가기 시작했어. 욕심이 많다고. 느부갓네살이 4살밖에 안 되는데.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4살밖에 안 되는 이 느부갓네살이 욕심이 많은 거야. 하나님의 전에 물건들을 어떻게? 자기 창고에다가 가져가는 거야. 그죠? 전리품식으로. 이것을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주관하고 계신 거야? 누가? 주께서
넘기심에 주께서 하신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야.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이 그릇들을 가져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해봐. 느부갓네살 자기 혼자가 한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렇죠? 주께서 넘기셨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지금 누가 움직이고 계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여러분들 내가 외롭고 핍박받는 바벨론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바벨론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공산 치하에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그 사람들이 우리를 움직여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벨론에서조차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만나주고 계신다. 인생에서 뜻하지 않게 만나는 어떤 눈물과 고통의 장소 그곳에 언제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진퇴양난가도 같은 인생의 낭떠러지에 있어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문화와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이 판을 치는 진화론을 가르치는 이 학교 안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중딩들 손 들어봐. 중딩들 손 들어봐. 우리 현아, 은율이, 우리 누구죠? 득한이, 유찬이, 하준이 이 중딩들 힘내시고 고딩들 손 들어봐. 고딩들. 자, 홍준이 그다음에 이거 예건이 막 졸리기 시작했어. 자, 우리 민재, 정환이, 민영이, 예담이, 예림이 맞아요? 은채 맞죠? 자,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당하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도 좀 열심히 성실하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1등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모범적으로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감당하세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야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여러분의 모습을 받고 교회를 다니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쌤들 계시잖아요. 우리 청년쌤들은 뭐냐면 수십 통의 이력서를 내도 거절당하는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이력서도 많이 내고 면접도 많이 보고 그랬어. 그런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야.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한 50번 떨어졌어. 그러니까 세상 교회는 넣으면 다 됐지. 예, 목사님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많이 떨어진 것 같아.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시더라고.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4살밖에 안 되는 이 느부갓네살이 여러분들 욕심도 많아가지고 성전의 기물들을 다 바벨론 신전으로 가져갔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주인공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곳의 언어, 문화, 교육, 사상, 철학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 3절 4절 보세요. 자, 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바벨론이 여러분들 이렇게 제3세기 인재들을 데려와가지고 교육시킨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 이 제3세대, 3세계 차세대 인재들의 실력을 최대한 뽑아내서 이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갈 핵심 두뇌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들에게 투자를 하는 거야. 그래서 둘째, 바벨론 사상으로 무장한 이들을 훗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친바벨론 세력을 심어 놓으려는 데 의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간 거야. 너무나 똑똑했거든. 그래서 얘네들 키워서 바벨론의 인재로 써먹으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엄청난 호의와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주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다라는 거죠. 5절 보세요. 5절. 자, 5절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기서 교육을 받는 동안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특권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지만. 그러니까 포로 신분을 빼놓고는 여러분들 최고의 교육과 혜택을 누린 거야.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등록금도 다 대주고, 먹을 것도 다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너는 그냥 바벨론 사람이다 생각하고 여기서 교육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을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라면 이것을 뭐라고 그래? 이것을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세속화. 세속화. 교회와 성도가 여러분들 거룩을 지키고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속화되어서 타락해서 돈을 밝히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와 성도들이 타락해져 가는 거야.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6절 보세요. 6절. 자, 6절 시작.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모든 것이 바벨론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이름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야. 그러나 다니엘은 여러분들 지금 신분이 포로의 신분이다라는 거죠. 자신의 삶의 주권이 다 빼앗긴 상태야. 이름까지도 바벨론식으로 고쳐야만 했습니다. 7절 보세요. 7절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히브리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냥 짓는 게 아니야. 다 뜻이 있어. 보세요. PPT로. 다니엘은 무슨 뜻이에요? 넘겨주세요. 다니엘은 그 다음 장 없어요? 그렇죠. 아니. 다니엘은, 자, 다니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좋은 이름을 지었단 말이야, 부모님이. 그렇죠? 그런데 바벨론 왕궁에 와서는 순식간에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버렸어. 다니엘에게 준 벨드사살, 여러분들 벨드사살, 벨이여 우상이야. 벨이여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렸어.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신데 이름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창시개명 당한 거죠. 여러분들 나머지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이름이 다 바뀌어져 버렸어.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들 어땠어요? 우리 선조들의 이름이 바뀌어져 버렸죠. 그걸 창시개명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창시개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일제가 거의 마지막 수단으로 해가지고 안 돼. 우리 1910년대부터 무단 통치 시작했잖아. 막 조선인들은 몽둥이로 패야지 말을 듣는다. 길 가는 사람들 다 잡아. 일본 수사들이 막 때리고 학교에서 때리고 칼 차고 들어와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이 조선인들이 말을 안 들어. 우리 정신력이 대단한 민족이야. 안 들으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20년대 문화 통치. 그죠? 그리고 30년대, 40년대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어떻게 돼? 이 민족을 말살해야겠다. 창씨 개명. 그렇죠. 1940년대, 30년대.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렇죠? 한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야. 이름이 바뀌어져 버려. 내 이름이 일본의 이름으로 바뀌는 거야. 미토마. 이렇게 바뀌는 거야. 내 이름이. 다나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니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자신의 조국은 망해서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 이방 나라로 끌려왔다. 여기서 밥은 주고 잠은 재워주는데 자신의 이름까지 우상들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버렸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으로서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컸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쯤 되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삶의 희망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 빼앗긴 마당에 내 가족, 내 재산, 우리나라의 주권 다 빼앗긴 마당에 내 이름까지 빼앗긴 마당에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 바벨론의 신이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강한가? 이 생각이 듣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나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그러나 다니엘은 여러분들 이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여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돌파하기로 결단한다. 당당하게 돌파하기로 결단한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 결단한다라는 거죠.
오늘 주제 말씀인데 8절 보세요. 8절.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하다. 다니엘이. 그렇죠?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But Daniel resolved. resolved, 그죠? 묵음이야, 부인은. resolved 하면 resolved. 이것은 아주 단호하고 강한 결심을 말하는 거야. 다니엘이. 그런 결심을 했다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시각으로 인생을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면 돌파하기로 한다.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겠지. 15살의 다니엘이. 여러분들, 거창한 게 생각한 건 아니야. 거창한 것을 생각한 게 아니야. 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럼 나에게 주는 이 왕의 진미, 그것을 거절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아, 그렇지. 이 음식은 바벨론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온 음식이지,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나도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동일한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15살의 다니엘이. 그러면서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야겠다고 결단을 하고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8절 하반절을 보세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간절하게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환관장에게. 다니엘은 여러분들 용감했지만 무모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먼저 자신의 결심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기도하면서 그것을 모색한 다음에 환관장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환관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다니엘 포로 듣보잡 다니엘은 무시해도 돼. 얘가 뭘 중요하길래 나는 지금 환관장이야. 그죠? 고위 공무원이란 말이야. 아니, 이런 어린 놈이 포로 주제에 주는 음식이나 먹고 저 짜그러져 있지.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9절 보세요. 9절. 자,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환관장은 말 그대로 권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포로를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말쯤은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환관장에게 지금 어떤 마음이 생겼어? 은혜와 긍휼의 마음이 생겼다. 쉽게 말해서 다니엘을 도와주고자 하는 측은한 마음이 생긴 거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어요? 환관장은 온갖 권력과 암투가 벌어지는 바벨론 왕궁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정말 균형 잡히고 실력도 있는 믿음직한 사람이었을 텐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환관장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환관장은 엄청난 실력자였을 거야. 바벨론 왕을 섬기는 최고의 부하였을 거예요. 그럼 그가 지금 자기 마음도 이렇게 제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때로는 당신의 필요에 따라서 악인도 사용하신다. 보세요. 내 말이 아니라. 잠언 16장 4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을 우리가 무조건 정죄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경멸할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봐야 돼. 그렇죠? 북한의 김정은도, 러시아의 푸틴도, 중국의 누구, 진핑이 형님도, 악인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도구로 붙잡혀서. 트럼프 형님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환관장이 지금 다니엘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10절 보세요. 10절. 자, 시작.
이해가 돼요? 저 말씀이? 다니엘아, 이거야. 내가 너를 돕고 싶은데 왕이 내려준 음식을 거절하면 내 목이 달아난다.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겠니? 라는 뜻이야. 저 말씀이. 그때 다니엘에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자, 12절, 13절. 자,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황관장님 입장 생각해서 그럼 우리가 안 먹을 순 없고 채소와 물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10일 동안 한번 지켜보시고 우리가 초췌해 보인다면 군소리 없이 당신의 말에 복종하겠습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황관장은 다니엘의 이런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인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제 열흘간의 시험 기간이 시작되었어.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사실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마음도 참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죠? 10일 동안. 10일 동안 고기를 안 먹고 채소와 물만 먹었으니까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딸렸을 거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더 열심히 운동하고 절제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5절. 자,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열흘이 지나고 다니엘과 친구들의 외모는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어땠어요? 더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더 건강하고 더 늠름해 보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자, 16절 시작.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로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3년 동안 여러분들 그들의 신앙 양심을 타협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축 처져서 주저앉고 그 상황에 망연자실하지 말고 단호하게 뜻을 정해서 결심하여 돌파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시험을 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하느냐의 싸움인 거야. 여러분들. 아무리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받는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동하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된다. 그게 믿음인 거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교회 해산법이 발의가 됐어. 교회 해산법이 발의가 됐다고. 우리 자유국가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 교회가 핍박받고 성도가 핍박받는 시대가 이제는 우리 눈앞에 다가왔어. 이제는 우리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그런 일들이 다가올 수도 있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들을 흔드는 일들이 자주 생길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불시험이 왔을 때가 여러분들 나의 신앙을 증명하고 고백할 수 있는 때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역설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7절 보세요. 17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막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고 많은 바벨론의 인재들 중에서도 다니엘의 지혜와 능력을 최고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20절, 이제 거의 다 됐어요. 20절. 자,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바벨론의 힘이 막강하여서 내 이름마저 바꾸어 버릴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여러분들 뜻을 정한다면 우리도 바벨론의 세력을 여러분들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956년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네. 누구죠? 짐 엘리엇. 기독교 명문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 4명이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 짐 엘리엇. 그래서 미전도 종족을 향한 비전을 품고 있던 이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은 매우 잔인한 부족으로 알려진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갔는데 1956년 1월 그들이 에콰도르 팜비치 강가에 착륙한 그 순간 아우카족이 와서 저들을 창으로 다 찔러 죽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아우카족을 위해서 6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들어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창에 찔려서 죽은 거야. 몇몇 사람은 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총으로 그들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에 다 찔려 죽었어요. 그들의 무사 귀환을 기다리던 가족들, 교회 성도들, 그리고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이 끔찍한 비극을 미국 언론은 이게 무슨 낭비인가? What a waste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합니다. 전도 유망한 청년들이 너무나 허망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때 짐 엘리엇의 나이가 28살이었어요. 그들에게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20대에 홀로 된 아내들이 남편의 비참한 죽음의 소식을 듣고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남편이 못다 이룬 그 선교의 꿈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들이 선교사로 나가기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정글의 법칙을 만나보지, 생존하는 훈련, 이런 것들, 풀뿌리를 캐서 먹는 법, 도마뱀 잡아먹는 법, 이런 것들 훈련받고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2년 동안 간호학을 공부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아우카족은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고 해요. 이 아우카족이. 그래서 이 포악한 아우카족이 여자들은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어린 딸과 함께 친구들, 동료들과 같이 아우카족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저들을 사랑으로 섬깁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를 받아주고 감염된 상처를 치료해주고 기생충 약을 주면서 저들을 사랑으로 섬깁니다. 농사법도 가르쳐주고 추장을 비롯한 모든 아우카 족속들이 이들의 헌신에 크게 감동되었고 이 부인들이 본국으로 떠날 때 아우카족 추장이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 같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때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대답합니다. 우리 남편들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었습니다. 당신들이 그들을 죽여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남편들이 그렇게도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남편들이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말씀, Jesus loves you.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전에 있죠. 저 PPT 전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Jesus loves you.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그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듣자 추장 이하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온 마을이 다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가운데 짐 엘리엇과 친구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들을 창으로 찔려 죽였던 사람들 포함해서 4명이 목사님이 되고 1명이 전도사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불 꺼주셔도 돼요. 이제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전과는 다르게 사는 은혜로 여러분들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것인가? 세상이 왕의 진미로 유혹할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여러분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나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이 정체성을 내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왕의 진미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적어도 그것이 10대 소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의 문제였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내 신앙을 지키고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비록 포로된 신분이었지만 15살의 다니엘은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제 오늘 여러분들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청소년인 우리가, 기독 청소년인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세상의 힘이 강해 보여도 여러분들 교회 폐쇄법, 교회 말사법 아무리 제정해 보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음을 보일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10대 소년들이 생각한 것이 뭐야?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교회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 교회는 없어지고 말 거예요. 그렇죠? 교회 폐쇄법, 말사법 이런 것들이 막 생기니까. 여러분들 게으름을 포기해도 좋아. 게으름을 포기해야겠다. 내가 결단하는 거야. 쾌락을 포기해도 좋다. 게임의 쾌락, 모바일 게임.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들 있죠? 여러분들 목사님이 다 얘기 안 해도 뜨끔 찔리는 게 있어.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 무엇일까? 한 가지만 생각해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세상적인 장치들을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법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의 삶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 목사님,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거대한 세상에게 우리가 저항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난 15살밖에 안 되는데요? 나 17살밖에 안 되는데요? 내가 뭘 할 수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대한 결단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순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 여러분한테 어차피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것을 아십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얻은 결과는 그들의 얼굴이 조금 좋아 보였을 정도였어. 이건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보면 정말 대단한 승리도 아니었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도 못했을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약해 보이지만 이런 저항이 여러분들,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있었다는 그 증거였다라는 거죠. 음식을 조금 거절한다고 해가지고 다니엘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내 목숨이 간당간당한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이 바벨론 포로국에서 다니엘이. 그래서 그는 말도 안 되고 별로 의미도 없어 보이지만 저항했다라니까. 저항을 했어요.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음을 어떤 모양으로라든지 세속에 대한 저항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나는 15살이라 못해요.
여러분들 나는 연약하다 미약하다 그런 말할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해봤자 쓸데없는 일이라 말할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한다고 세상이 달라질 것 같냐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안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해야 돼. 저항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그 저항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거센 세속의 물결 앞에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믿음을 지키고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한번 정했으면 좋겠고 뜻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손가락질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어떤 모양으로라든지 세상에 나가서 증명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세해 보이는 저항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사님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점심 먹을 때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기도하고 밥을 먹겠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기도 안 하고 먹잖아. 안 하고 먹잖아. 눈 한 0.5초 감고 먹죠? 그런 친구들. 자, 이제 가요나 팝송 안 듣고 찬양을 들어야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까 보니까 찬양 많이 알더라고. 자, 여러분들. 자, 또 성경을 펴서 하루에 한 구절 아니면 말씀을 읽고 내가 큐티하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결단을 하라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걸 하나씩 결단하라고. 그리고 우리 청년 선생님들, 앞으로 이력서에 종교, 기독교라고 내가 당당하게 적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회식 자리에서, 우리 일하시는 선생님들 술 먹을 때 회식 자리에서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사이다로 먹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대신에 눈치 주는 직장 상사나 선배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탁월하고 압도적인 능력으로 갚아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군대 전역할 때 우리 과 사람들하고 회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인 거 아니까, 김 집사인 걸 아니까 삼겹살에 소주가 회식이잖아. 여러분들 군인들. 그런데 회식의 국룰이야. 삼겹살에 소주가. 근데 군생활 수고했다고 여러분들 한 사람씩 술을 따라주는데 저는 당당히 사이다로 받았어. 사이다로 달라고. 사이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사이다 따라주는 거야. 여러분들,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계급이 높아서? 아니야. 왜 그랬을까? 업무 능력이 좋았거든. 실력이 있었거든. 여러분, 그리고 인정받고 있었거든.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그들도 알았거든. 함부로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 시간 대단한 결심이 아니더라도 세상이라는 거대한 어둠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뜻을 정해야 하는 그 저항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음의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자, 앞으로 나와서 한번 무릎을 꿇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나와서 같이 한번 기도를 할 텐데, 우리가 뜻을 정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자, 무릎을 꿇고 신발 벗고 해도 되고 방석에 앉아서 해도 되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리가 저리거나 이런 친구도 있으면 또 올라가서 앉아도 돼요. 알겠죠? 편안하게 하지만 우리가, 자, 마음속에 정했어요.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자,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 PPT 한번 띄워주시고, 자, 보시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렇죠? 우리가 몰입해서 그 누구의 방해 없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음의 백성임을 이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부어달라고 여러분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운양의 청소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결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바벨론의 문화와 가치관 가운데에서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순결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